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아, 신치현 목사입니다. 네, 오늘 강의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른 제가 모르지만 어, 우리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사실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배워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도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근거해서 중심으로 이렇게 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체 과정이 이주민 선교에 포커스가 맞춰진 과정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또 후에도 계속 이런 이주민 선교에 대한 강의를 이미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면 되죠? 네, 예, 보이시나요? 네, 잘 나왔습니다. 네. 아, 예, 저는 오늘 강의는 복음으로 도시에서 열방까지, 그래서 도시 선교와 이주민 선교, 그리고 해외 선교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울산에 있는 시티 센터 교회이고요. 영어로는 시티 센터 처치입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 교회이고요. 울산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소로도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중앙길, 구원 해서 완전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이제 도시중심교회 시티센터 교회이고요. 그래서 울산에 오시면 중앙만 찾아서 오시면 저희 교회를 찾아서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도시 중심에서 도시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다 또는 다문화적, 복음 중심적, 선교적 공동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오늘날 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교회의 위기인가 또 선교의 기회인가 선교의 위기로 선교의 기회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 총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복음 중심적인 도시 선교 또는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죠. 뭐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이고 최근에는 0.7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이 도시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로 이어지죠. 교회도 우리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 다 보시면 뭐 유치원,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로부터 다들 또 학원 하시는 분, 또 회사, 가게, 공장 하시는 분 다 이제 사람이 없고 학생이 없고 어린이가 없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고 이 도시의 경제적인 사회 경제적인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운명과 교회의 운명은 같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 이런 국가적 사회 경제적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도시 선교, 또 이주민 선교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코로나 때 2019년에서 2020년 갈 때 잠깐 이주민 인구가 체류 인구가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그 체류 인구가 늘고 있고 2030년에는 그 이주 배경 인구가 264만 명으로 예측되고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곧 5% 이상이 되면 이제 다문화 사회로 들어간다고 하죠. 이렇게 계속 이제 점점 이주민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주민 선교는 더 이상 몇몇 특정한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선교지로 바라보자, 도시를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이제 8장에 이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4절에 보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원치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교회의 위기였고 박해였고 핍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적 플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선교의 하나님의 그 로드맵, 그 빅픽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국가, 우리 도시가 처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선교적 기회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도시를 선교지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시에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다른 어느 곳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도시 선교사인 빌 크리스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골은 사람보다 식물이 더 많은 곳입니다. 도시는 식물보다 사람이 더 많은 곳이고요. 하나님은 식물보다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골보다 도시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인구 숫자 대비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분명히 시골이나 이런 도외지도 중요하고 여전히 우리가 선교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부인을 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이 도시 안에는 단위 면적당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더 많이, 가장 많이 단위 면적당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에서 선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도시가 가진 응집력과 매력, 영향력 때문입니다. 도시에는 각종 자원과 정보가 모이죠. 다양한 기회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도시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청소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모이고 무한한 가능성과 에너지를 가진 젊은 세대가 모여서 문화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에는 사업, 출판, 학문, 예술, 정치, 연애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 문화적 엘리트들이 도시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고 그 도시를 통해서 가치와 영향력, 시대 정신과 문화가 전국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외국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공부 때문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한 1, 2년 사이에 미국 분들이 K-팝뿐만 아니라 K-드라마, 우리 한국 드라마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몇 년 전에만 해도 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한국의 그 드라마를 통해서 다 보고 있고 한국에 대한 위상이 정말 많이 높여졌죠. 그러니까 서울이나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문화가 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해외로 문화가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시에는 다양한 빈곤층과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모여듭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기회가 많은 곳이지만 이주민들에게도 기회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음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이 살아하시는 그 영혼들이 도시에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에서 선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도시가 가진 매력, 응집력, 당기는 이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우리 도시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부산 또는 다른 어떤 도시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열방의 영혼들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선교하면은 물을 건너야 되고 산을 건너야 되고 그래야 됐는데 이제는 옆 골목만 건너면 열방의 영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주목해야 되고 도시를 선교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도시 선교, 도시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의 세계 선교에도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도시 또는 거점 도시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넓은 로마 제국 전역에 어떻게 바울이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도시에 모여든 각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 마을, 자기 동네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아테네는 바로 그 로마 제국 세계, 헬라 제국의 지식의 중심지였고, 18장에서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은 종교의 영적 중심지였죠. 또 마지막 결국 이제 바울이 향했던 곳은 로마인데 그곳은 로마 제국의 정치, 군사,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주어진 시간 안에 매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미국의 선교학자였던 로저 그린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 가운데 절정의 역사를 이루셔서 여러 민족들이 훨씬 가까이 살게 하셨고 더 많은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을 하도록 하셨다. 그리하여 복음의 가청 영역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우리 시대의 표지는 도시다. 도시로의 이주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가장 큰 무대를 만드시며 어쩌면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열방의 영혼들을 이 우리 도시 가운데로 불러 모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이로스의 때, 이 선교적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해외로도 나가야 됩니다. 시골로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를 선교지로 바라보고 도시 중심으로 시티 센터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 교회 이름을 잠깐 계속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저는 이제 영어를 전공했고 해외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많이 다니면서 근데 이제 국내에서 제가 신대원을 가고 첫 사역지로 울산교회 영어예배부에서 이주민 사역을 섬기면서 또 이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해외 선교가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이주민들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제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큰 교회 안에서 여러 부서를 맡다 보면 이주민들에게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외국에서 최소 1년이라도 나그네를 외국인으로 그 삶을 살고 또 이런 사역을 풀타임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던 가운데 고든 코넬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곳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또 미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미국 교회가 하고 있는 도시 선교, 유학생 선교, 난민 선교를 체험하면서 경험하고 동참하면서 이제 저는 도시 선교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을 그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갈 때는 이주민 선교 배우러 가서 이주민 선교해야지 생각을 갖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미국 교회가 하는 선교들을 보니까 이주민 선교 또한 도시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 도시 선교 안에서 이주민들을 선교하는 것을 생각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주민 선교하면 보통 우리가 이주민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의 마음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주민을 위한 선교가 있고, 미션 for migrants가 있고, 이주민에 의한 선교가 있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선교는 한국인이 중심이 되어서 이주민을 섬기는 그런 선교가 되겠고, 이주민이 대상이 되죠. 또는 이주민에 의한 선교, 미션 by migrants 같은 경우는 이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루면서 선교하는 거죠. 저희 울산에 울산 베트남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이주민에 의한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모델이 아니라 세 번째 모델인 이주민과 함께하는 선교, 미션 with migrants, 그러니까 한국인과 이주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동일한 멤버십을 갖고 누가 일방적으로 한국인이 외국인을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을 선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파트너로 동력자로 선교의 동력자를 함께하는 그런 이주민과 함께하는 선교를 위해서 이 시티센터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울산에 약 600개 교회가 있는데 저희 시티센터 교회는 울산의 유일한 그리고 최초의 다문화 교회입니다. 이제 뭐
교회 안에 이주민 예배부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많은데요. 흔히 이제 다문화교회, 다인종교회 하면은 한 민족 구성 또는 한 문화권의 구성이 90%를 넘지 않는 90% 미만인 그런 교회를 다인종교회, 다문화교회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인 반, 외국인 반, 반반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반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울산의 유일한 그리고 최초의 다문화 교회이고요. 제가 해외 선교사가 되고 싶다가 이주민 선교로 또 도시 선교로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저는 이제 해외 선교할 기회는 나한테 이제 멀어져 갔구나.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은근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도시 중심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도시 선교야말로 해외 선교에 가장 적합하고 최고의 해외 선교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외 선교가 저의 플랜 A였고, 그걸 가지 못하니까 이제 플랜 B로서 이제 이주민 선교 또는 도시 선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나서 보니까 이 도시 선교를 통한 해외 선교, 도시 선교를, 이주민 선교를 통한 열방 선교가 오히려 저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A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선교사 한 가정이 뭐 이슬람권이나 타지에 가서 수십 년을 사역해도 무슬림 한 영혼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외 선교는 여러 가지 가족들이 환경과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문제, 안전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 안에는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공산권, 이슬람권 국가에서 온 열방의 영혼들이 우리 도시 안에 가득하고 이 도시는 우리의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홈그라운드가 갖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죠. 홈에서는 전문적인 신학교육, 선교사 훈련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교가 이 도시 선교이자 이주민 선교이고 심지어는 외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영어를 한국 분들도 오시는데요. 영어를 못하는데 이 교회 와도 괜찮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저희 아내도 영어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아내도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영어를 정말 제일 싫어하고 저는 그래서 저랑 결혼하고 영어 예배부 할 때는 영어를 너무 스트레스 받길래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나중에 해외 1년만 나가서 살면 그 환경에 들어가면 영어 배우게 되고 쓰게 된다 했는데 1년 반을 살고 왔는데 하나도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관계 맺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시 선교는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가족을 떠날 필요도 없고 외국어를 배우지 않더라도 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여기서 지금부터 나부터 할 수 있는 선교가 바로 이 도시 선교다. 그리고 홈이 가진 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룻기에 보시면 룻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일곱 아들의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게 누구에 대한 칭찬입니까? 바로 그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바로 룻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 당시 아들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아들 하나가 정말 귀합니다. 딸 뭐 일곱이 있어도 아들 없으면 재산을 상속할 수가 없지요. 아들이 귀한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한 사람. 그만큼 이제 룻이 칭송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제가 이제 소개할 때마다 저희 교회에 함께 있는 동역자인 우리 필리핀 출신의 제이슨 전수사님에게 사용합니다. 우리 제이슨 전사님은 지금 한국에 온 지 한 15년 되셨는데 21살인가 22살에 처음에 이제 근로자로 여기 울산에 있는 큰 공장에 근로자로 왔다가 원래는 이제 로마 가톨릭 배경이었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회심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어서 고신대 신학과를 거쳐서 지금 고려신학대학원 3학년 이제 마지막 졸업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 모든 신학 과정을 한 7년, 8년째 언어 연수까지 포함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이제 내년에 졸업하고 2년 뒤면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사님의 꿈은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마닐라 근교 라구나 저희가 지난주에 갔었던 그 라구나에서 시티센터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는 전사님에게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한국인 선교사, 뭐 영어를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인 선교사 7명 들어가는 것보다 현지 적응할 필요가 없고 현지 언어, 현지 문화 패치가 바로 돼 있는 그렇지만 한국에 와서 현지에 있는 필리핀 사람과는 또 다른 새로운 필리핀 사람, 이런 신학 교육을 받고 훈련된 타문화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전도사님 한 사람이 필리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제가 해외 선교 가려는 거를 이제 접고 전사님이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제수 전사님도 꿈은 어, 그 시골에서 산골, 필리핀 산골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전사님에게 설득을 해서 안 된다. 산골은 산골에 있는 사역자들한테 맡기고 전사님은 마닐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통해서 산골이나 시골에 있는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사님은 도시에서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방향을 돌려서 이제 도시를 선교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욕 맨하탄에서 도시 선교, 도시 목회를 잘 수행한 팀켈러 목사님이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세계의 오지를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전도하는 것이다. 도시 선교는 또 도시 안에 있는 이주민 선교는 바로 해외 선교, 열방 선교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며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시를 바라보고 도시를 선교해야 되는데 이 도시 선교는 한국인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주민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주민들을 그들은 선교의 대상이 맞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선교의 주체로 또 동력자로 바라보고 비록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더디더라도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한국교회 사역자들은 정말 이 선교에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열매가 가득하지요. 하지만 이제는 같이 동력하고 연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도시 안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가족이고 일원입니다. 계속 외국인들에게, 이주민들에게 한국인들이 퍼부어 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도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은 멤버십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울산교회에서 제가 울산교회 영어 예배부가 한 1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5년 중에 제가 한 6, 7년 정도를 제가 있었고 2019년에 시티센터 교회로 이 영어 예배부가 분리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주민들을 선교의 동력자로 사역과 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 떼내왔습니다. 당시 일부 우리 이주민 멤버들, 저희는 그때 이제 영어 멤버라고 불렀는데요. 영어 멤버들 가운데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조를 안 하는 겁니다. 뭐 한 출석이 보통 20명에서 30명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11조 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안 할까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울산에서 제일 큰 울산교회에 있는 예배부고 교회에서 예산이 매년 약 한 1,500만 원씩 매년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 헌금하지 않아도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중에 몇 명은
자기 나라에 있는 뭐 교회에 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고 한국인 봉사자들이 약 15분 정도가 있었습니다. 한 50대, 60대 분들이 한 15명 정도가 매주 오셔서 매주 차량 운전으로 공장까지 픽업 갔다 오시고 또 맛있는 정말 진수성찬을 식사를 요리를 해서 해오시고 설거지까지 하시고 모든 예배 PPT 뭐 이런 거를 다 섬기고 한국 분들이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섬기고 봉사하니까 자기들이 아니어도 봉사 안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우리는 여기 몇 년 있다가 뭐 떠날 거고 우리는 잠시 있을 건데라는 그 손님 의식이 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 그때부터 우리 영어 멤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부서의 멤버였지만 이제 교회의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고 외국인들에게 드디어 우리 집, 내 교회,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 예전에는 다른 예배부랑 주일 시간을 나눠서 공간을 나눠서 썼기 때문에 모임을 하다가도 그 예배부가 오면 비켜줘야 됐고 우리 집이 아니었고 심지어 그들의 담당 사역자였던 저도 교회에서는 풀타임 사역자였지만 다른 사역과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어 예배부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은 뭐 한 2, 30%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한국 교회, 한국인들 대상으로 한 사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들, 영어 멤버들의 소원은 우리 목사님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전적으로 시간을 써줄 수 있는 목사님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생겼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고, 우리 공간이 생겼고, 주중에도 아무 때나 주일에도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섬기게 되었고, 처음에는 저희가 영어 예배부 멤버들, 그러니까 외국인들 한 25명 정도, 한국인 한 3명 정도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이 영어 예배만 드리는 외국인 교회가 아니라 영어 예배와 한국어 예배를 같이 드리는 다문화 교회였기 때문에 한국어 예배도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한국인들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해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한국어 예배는 있어야 되고 근데 한국어 예배를 섬길 봉사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영어 예배 멤버들 우리 외국인 멤버들이 우리가 한국인 섬길게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찬양팀으로 한국어 배워서 한국어 찬양 부르고 PPT 넘기고 예배 안내하고 뭐 음식 준비하고 이거를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왔던 한국인들은 그거에 깊은 인상을 받고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 외국인들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인이 오히려 손님처럼 이방인처럼 되어 있고 외국인들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이어서 한국인들이 기존 한국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밝은 분위기, 엄숙하지 않고 좀 뭔가 자유롭고 밝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인들도 좋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룻기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헤세드는 인애라고 번역되죠.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영적 무질서와 타락으로 무너져가고 있던 이 베들레헴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으셨는데 그 헤세드를 누구를 통해서 부으셨냐면 그 땅의 원주민이자 유대인이었던 보아스만 사용하신 게 아니라 모압 출신의 이주민 그리고 여성이었던 룻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룻은 오늘날로 치면 외국에서 이주해 와서 시집한 결혼 이주 여성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로도 볼 수 있죠. 난민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룻이 한 거는 뭐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한 거 아닙니다. 그냥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웠을 뿐입니다. 근데 그 오벳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나왔고 그 오벳과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속자이자 구원자이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의 연합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비전, 이 헤세드 미션인데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원주민인 유대인이었던 보아스와 이주민이었던 룻의 결합과 연합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성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교의 주체이자 동력자로 쓰임받는 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보시면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같은 이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라합이, 사사 시대는 보아스와 룻과 같은 이들이 있었고, 또 분열왕국 시대에는 요나가 이주민으로, 또 포로 시대에는 에스겔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포로 기한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모든 자기 땅을 떠나서 자기 조국과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 선교 역사에 쓰임 받은 이주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도 나오죠. 바울과 같은 사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디모데는 오늘로 치면은 다문화 가정에서 나온 배경에서 나온 자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교와 구원 역사가 이주민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주민의 대표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의 집, 하늘 본향을 떠나셔서 이 땅, 이 외국 땅, 이방 땅에 오셔서 낯선 이 땅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셔야 했고 외국인이 되시고 나그네가 되셔야 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주민이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헤롯이 그 영아 대학살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집트로 피란을 가서 난민이 되셔야 했죠. 예수님은 실제로 난민이셨고 이주민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외국인과 같은 이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면서 나그네와 이주민과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주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 선교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주민을 사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예수님이 이주민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제 딸이 첫째 딸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저한테 이제 제가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고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아빠는 왜 외국인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외국인이셨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들 특별히 또 사랑하시건. 바로 이게 우리의 이주민 선교의 동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벗어나서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가 장 칼뱅이 있죠. 그는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평생을 이주민과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겨우 죽기 얼마 직전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죠. 평생 그렇게 난민으로 살면서 그 제네바에 피난을 와 있던 그 난민들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다양한 도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네바가 현재 외국인들이 살기 선호하는 도시로 만들게 된 거죠. 오늘날 국제기구의 약 200여 개의 본부가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이 칼빈의 그 난민, 이주민 그 사역과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곳곳에 있는 성경 인물들,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주민은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만이 아니라 주체이자 동력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우리 도시 안에 우리 주변 이웃 지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더 이상 외국인이나 나그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선교, 도시 선교를 위해서 동력해야 할 동력자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을 3B, 세 가지 B로 표현을 하는데요. belonging, believing, blessing입니다. 먼저 이주민들에게 여러분 외국에서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속감을 갖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소속될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것,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도 내가 가족이고 내가 의지하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갖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미국의 2세 분들, 또 2세 목사님들, 뭐 1.5세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2세, 1.5세 또는 2세로 또는 3세로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완전히 오히려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안 되고 완전히 미국 사람이죠. 미국어와 미국 문화가 자기의 문화인데도 여전히 그 생김새 때문에 너 어디서 왔냐? 그럼 나 미국에서 뭐 텍사스에서 왔다. 시카고에서 왔다. 하지만 아니 너 원래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내 3대 4대 조상님이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면서 그 아이덴티티, 나는 도대체 어디 속한 사람인가에 대한 그 이슈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갖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belonging이 believing에 우선한다. 소속되는 것이 믿는 것보다 우선된다. 우리는 흔히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 신앙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소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게 먼저고 소속되는 건 나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교적 관점에서는 소속되는 게 먼저 돼야 된다. 그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어떤 종교, 인종, 문화, 어떤 배경에서 오든 이 소속될 곳 없는 이 외로운 땅에서 나를 받아주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있는 그곳에 먼저 소속되면 그곳에서 소속된 사람들과 크리스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복음이란 것이 이런 거라구나. 그 소속된 소그룹 공동체에서 복음을 체험하게 되고 그 빌로잉을 통해서 빌리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외국인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고 소속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블레싱의 단계로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 이주민 또 영어 멤버, 우리 외국인 여러분 성도님들은 여기에 복 받으러만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았죠? 솔직히 여기 오고 싶지만 못 오는 주변에 친구, 이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은 여기 와서 복 받았습니다.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한국 와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Be a blessing.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돼서 여러분의 시집 온 여러분 가정의 시댁 식구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를 가르치는 그 학생, 어린아이들에게 이 학벌과 경쟁과 정말 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그런 걸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다니는 공장과 회사의 한국인 직원, 직장 동료, 상사, 가장 부장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일하는 크리스찬들이 일하는 다른 삶의 방식을 보면서 크리스찬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인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우리 대학교가, 우리 학교와 곳곳이 겨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을, 한국 사회를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로 보내셨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 위기다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가 다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복음적 관심, 선교적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도시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교사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같이 헌신하자. 헌금도 같이 하자. 또 같이 복음 전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활동 속에서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뭐 같이 볼링을 치거나 등산을 하거나 옥상의 루프탑, 저희 건물의 루프탑 바베큐, 도시 뷰를, 시티 뷰를 바라보면서 바베큐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뭐 물놀이 가기도 하고 설, 추석, 여름 휴가철마다 어디 이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이게 저희 교회가 하는 특징적인 사역인데요. 원띵이라고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영어 예배를 마치고 거기서 이제 예배당을 나가고 나면 받은 말씀이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예배 마치고 바로 거기서 의자를 동그랗게 돌려 앉아서 언어별로 따갈로거, 한국어, 영어, 언어가 편한 언어 그룹끼리 해서 들은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한 가지, 내가 은혜 받은 한 가지, 또는 한 주간 적용할 거 한 가지. 그래서 기억하고 적용할 한 가지에서 기적의 원띵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 이 원띵 나눔을 하면 짧게는 30분에서 1시간씩 더 이상 길어지기도 하고 나눔하다가 울기도 하고 서로 겪고 있는 아픔과 외로움과 그런 문제를 서로가 위로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바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영어 멤버들이 가장 많이 거의 공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가장 자랑은 원띵이다. 이 원띵에서 나는 소속감을 느낀다. 원띵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쉬는 시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전가까지 하면 되나요? 아니면 목사님, 예, 9시까지 하고 10분 쉬고 예, 9시 50분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루하시겠지만 10분만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요. 필리핀 아내분, 한국인 남편분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다 사실은 재혼이었어요. 이제 사별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혹시 결혼식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전액을 부담하겠다. 그리고 이 결혼은 두 분만의 그 약속과 결단과 헌신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 축제, 교회 가족의 축제다. 그러니까 교회 가족들이 두 분의 하나됨을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 결혼식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교회가 기쁨으로 부담하겠다 해서 결혼 예비학교를 저랑 몇 주간 했었고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서 이분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이 결혼식이 정말로 감격적인 주일 예배 시간을 그냥 결혼 예배로 그냥 했거든요. 따로 토요일이나 이렇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못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제 아내가 이제 이런 같이 데코 디자인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음식은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포틀럭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요리를 집에서 해서 각 나라 음식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뷔페식으로 나눠 먹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요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포틀럭을 하는데 음식도 그냥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음식 가져와서 나눠 먹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고 이때 온 하객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와 교회가 이런 곳인가를 처음 보게 됐고 정말 신랑 신부 둘 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동 심지어는 제가 축가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례부터 사회 축가 이 모든 거를 이제 제가 해줬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뿐만 아니라 하객들도 많이 감동을 받았고 잊지 못할 그런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주로 우리나라에 근로자들만 왔을 때 단기 체류한 사람들만 있을 때는 그 단기로 우리가 챙겨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런 어려움 해결해주는 단계였지만 이제는 점점 장기 체류로 변하고 있고 유학생들도 와서 유학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들이 자라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장래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주민 사역은 이제는 장기 체류로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돌봄에 이주민 돌봄도 있어서도 전 생애 주기에 따라가는 그런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교회 이름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울산 글로벌 프렌즈라고 하는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울산에 들어와 있는 아프간 이주민들과 관계를 맺거나 또는 울산대학교와 이렇게 대학교 의대생들과 함께 봉사활동 점수를 주기도 하고 또 다양한 활동,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할 때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울산 글로벌 프렌즈다. 그래서 우리는 울산에 있는 이 글로벌 프렌즈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다. 뭐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복음의 결과이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뒤에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아트 클래스, 또 요리 교실, 뭐 또 여러 가지 창의가 코딩 교실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같이 조인해서 같이 이렇게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도 한국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어 멤버들, 이주민들도 같이 하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포틀럭, 각 나라 음식을 요리해 와서 나눠 먹는 포틀럭 식사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 중심의 교회를 개척하니까 단점은 그 주차비가 좀 뭐 공영 주차장을 써야 되니 주차비가 나가는 단점이 있고 또 월세가 좀 비싼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 중심의 교회를 개척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접근성 때문인데요. 경주와 온산과 멀리서 3, 40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을 다 태워 다니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오기 가장 좋은 곳에 우리가 위치해 있겠다. 멤버들이 버스 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와서 예배를 드린 김에 이 시내 안에 있는 맛있는 식당도 가고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고 자기들 쇼핑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 온 김에 주일에 여가 생활까지 볼링도 치고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다른 주일에는 식사를 제공 안 합니다. 첫 주에만 포틀럭을 해서 같이 식사를 나눠 하고 나머지 주에는 저희 교회 주변에 맛집이 많이 있습니다. 뭐 중국 음식, 대만 음식, 일본 음식, 베트남 음식, 태국 음식, 뭐 인도 음식, 뭐 남아공 음식 다 이 시내 중심가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한국인 중심으로 선교하고 한국인에게 편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사역하고 도시를 섬기면 어쩌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회의를 해도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저희 지난 주일, 어제 아래 주일날 공청회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5년 만에 중요한 이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모든 구성원들 멤버들의 의견을 한 번씩 발언을 다 듣고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몇 시간 걸린 줄 아십니까? 4시간 걸렸습니다. 4시간 동안 저는 서가지고, 근데 이제 통역을 하니까 시간이 2배 이상 걸리는 겁니다. 회의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되고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과 문화가 다른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은 사실 불편한 일입니다. 편하지 않죠. 빨리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비록 물론 교회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각 나라권별로 언어권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성장에서 증명된 검증된 방식이죠. 동일 집단 원리라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적인 가르침은 에베소서에서도 보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갈 건데 한국은 오랜 역사 동안 단일 민족, 단일 문화권에 있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타문화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 다문화적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것들이 요구가 되고 인식이 늘어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냥 다 우리식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제 한국인에게 통하는 성경 공부 교재나 제자 훈련 교재나 또는 전도지나 전도 훈련 방식을 언어만 번역해가지고 다른 문화권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없으면 그거라도 너무나 좋은 툴이죠. 하지만 언어만 번역해서는 안 되고 문화도 가치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한국인에게 통하는 문화적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 다른 민족에게는 맞지 않은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불편하고 서로 부딪히고 오해도 생기고 상처도 받고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디게 가지만 함께 걷는 것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 도시 선교와 이주민 선교는 빨리 달리는 릴레이 경주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이 중심이 돼서 하는 선교를 바톤을 이제 이주민들의 중심이 되도록 넘겨주자 이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는 쉬자 우리는 다른 거 하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2인 삼각 달리기 하듯이 같이 천천히 그냥 보조를 맞춰서 같이 걷자. 그렇게 더디더라도 함께 간다면 더함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 이주민 선교의 열매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멘. 여기까지 하고 네, 9시입니다. 9시 10분까지 쉬시고 차 한잔하시고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나왔습니다. 소리가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소리 공유. 네, 이상을 하나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했던 여름 캠프 영상입니다. Yeah, I know you're thinking you're the only one. I see you hiding out 'cause of what you've done, and all your shame got you on the run. I've been there too, and it just ain't fun.
This is a message to the saints. The table has been set, so take your place. There is no more condemnation, there is only grace. We are family here. Colors and stains disappear. There is no doubt you belong. This is the family of God. No matter who you were when you walked through the door, here you're no orphan anymore. Brothers and sisters by blood, this is the family of God. We are sons and daughters of the King. We are the royal family. 나위, 레미야, 그 다음에 레미, 무시아, 은경, 수, 우리 청호. Hey drifter, you can come on home. You're no stranger, yeah, you are known. Heavy burdens, leave them at the door. 'Cause this is our Father's world. For this is our Father's world. We are family here. Colors and stains disappear. There is no doubt you belong. This is the family of God. No matter who you were when you walked through the door, here you're no orphan anymore. Brothers and sisters by blood, this is family of God. We are sons and daughters of the King. We are the royal family. This is a message to the saints. The table has been set, so take your place. There is no more condemnation, there is only grace. So, child of God, your adoption, it is done. Oh, this family is forever, and we've just begun. Colors and stains disappear. There is no doubt you belong. This is the family of God. No matter who you are when you walk through the door, here you're no orphan anymore. Brothers and sisters by blood, this is the family of God. We are family here. Colors and stains disappear. There is no doubt you belong. This is the family of God. No matter who you are when you walk through the door, here you're no orphan anymore. Brothers and sisters by blood, this is the family of God. We are sons and daughters of the King. We are the royal family. We are sons and daughters of the King. We are the royal family. 와우. 이게 잠깐만요. 프레젠테이션. 아주 가족같이 좋네요. 예, 얼굴이 안 나오네. 네, 이렇게 같이 올리다 보면 서로 닮아가기도 하고 누가 외국인인지 누가 한국인인지 구분이 안 되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셋이 있는데 딸인데 아들이 쌍꺼풀이 되게 진하고 피부색이 까매가지고 필리핀 아이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 필리핀 아내와
한국인 남편 있는 국제 결혼 가정에 얼마 전에 다섯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섯째도 아들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아들만 이렇게 주시는지. 근데 그 집에 셋째하고